이뤘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두 마디고 영어로는 세 마디입니다. It is finished. 중국 성경 보면 성료, 이룰 성자, 끝낼 료자, 성료. 중국 발음으로는 청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중국 선교를 하고 중국에서 신학교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서 설교를 했고, 또 조지신학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조지신학 담당하면서 모든 조지신학을 다 중국어로 김내와 함께 번역해서 교재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성품이 있다. 보통으로는 하나님의 성질을 말할 때 하나님에게만 있고 사람에게는 없는, 신학적으로는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그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신,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유전자를 물려받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신 성질, 그것을 이제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 사람들도 갖고 있다고 해서 공유적 속성, 함께 갖고 있는 속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 인간에게 두신 그 성질, 어떤 사람은 8가지, 어떤 신학자는 13가지, 어떤 분들은 또 18가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관한 성질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질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국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 다 똑같은 성경인데도 이상하게 중국 성경 보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을 우리 성경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데 중국 성경에는 Son, Zeus, I,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Son은 하나님 신이고 I는 사랑이란 말인데, 지우스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그냥 영어로는 is예요. 뭐 이다라는 뜻인데, 지우스라는 그 한문에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바로 Son, Zeus, I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다.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그 후로 저는 모든 신학을, 서적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사랑을 빼놓고는 신학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빼고는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제가 설교하면 밤낮 사랑 설교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조일신학 가진 많은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이제는 어떨 때는 제가 이번 달에는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사랑과 관계없는 설교를 해야지 일부러 마음 먹고 나와요. 하도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또 사랑 타령이 할 것 같아서 이제 사랑 설교를 안 하려고 마음 먹고 나왔는데도 나도 모르게 또 사랑 이야기하게 됐어요. 오늘 고난주간에도 또 다 이뤘다는 그 말씀도 사랑과 연관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 이뤘다는 말을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고 믿어지고 받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로 읽혀지고 받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려고 오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셨고 느끼게 하려고 하셨고 또 실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실천하고 이제 돌아가셨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과 하나님의 성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많이 말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장모님 이선옥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말을 말해서 저건 누구한테 배운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은 아닌데 하나님 말할 때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의 본체라고 자꾸 표현해서 저건 누구한테 배운 말인가? 분명히 사위인 저한테 들은 말은 아닐 건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신학을 배우지 않은 우리 장모님 이선옥 권사가 하나님을 사랑의 본체라고 말한 게 정말 신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기도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예요. 또 오히려 신학을 배우고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본체라고 말하기가 힘들겠다. 차라리 순수하게 기도하고 순수하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성질을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든지 사랑보다 더 우선순위로 말하든지 하는 사람을 저는 경계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보다 더 강조하는 사람을 저는 경계합니다. 참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의다라고 말하는 듯한 그러한 목사님들 대하면 조금 제가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했던 기독교 지도자들 또 기독교인들이 범한 범죄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참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 전쟁으로 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년을 전쟁했는데 그 모든 기독교 내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주장했던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할 때 사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둘째로 제가 여러분 귀에 못 받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 성경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죽은 다음에도 그건 기억해 주세요. 김 목사는 밤낮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고 밤낮 성경의 전체 주제와 핵심 사랑이라고 말했다. 사랑 빼면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성경의 주제는 성경의 많은 주제는 다 사랑에 걸려 있다. 성경의 강령, 대강령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세상, 모든 말씀, 모든 단어, 모든 생각들은 다 사랑과 관계되어 있고 사랑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제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말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사랑보다 더 큰 주제가 있는 것처럼 사랑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저는 두려워하고 저는 멀리합니다. 위험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랑 외에 어떤 다른 것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을 저는 경계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입만 벌면 맨날 천년왕국 천년왕국 가르치든지 예수님을 재림을 가르치든지 그걸 계속 입만 열면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그럼 계속 말하는 사람 저는 경계합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볼 때마다 항상 사랑을 염두에 두고 사랑의 안경으로 사랑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알아볼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무슨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뭔가 남에게 말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구절에서 사랑에 대한 뭘 내가 발견할 수 있는가, 결코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사랑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길 저는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었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 하고 다 이루고 내가 이제 떠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또 뭘 다 이뤘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인간의 죄값을 내가 다 갚고 인간이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다 받고 이제는 내가 죽는다.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하고 날 때, 주인 너 뭐 해라 하면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주인님 오늘 주인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럴 때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로는 빚진 사람이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마지막 본전 이자 다 갖고 나와서 그 채무자에게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빚을 다 갚았네요. 그럴 때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렇게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그 동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주제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십자가밖에 없어요. 골고다에 올라가서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밖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의 사랑을 구현할 길은 없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는요 사랑 실천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사랑하면서 십자가 없이 내가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것이 없이는 십자가 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실현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는 주일학교 때 배운 것 같습니다. 신학을 배우지 않는 일반 평신도인 주일학교 교사님들에게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들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오히려 신학교에 가서 복잡하게 말한 바람에 사랑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하고 희망이 더 중요하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목숨 걸고 반대하고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될 일이 사랑보다 다른 것도 있는 것처럼 배워서 혼란이 일었습니다만 이제 나의 70 넘어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성경 전체의 교훈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다 실천하고 싶으니까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은 십자가 없이는, 골고다로 올라가지 아니하고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에게 침 뱉어도, 내 뺨을 때려도, 나에게 채찍질을 해도, 내 손과 발에 못을 박아도, 내 심장에 창을 찔러도 참을 수 있는 그 희생정신, 그것이 없이는 결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사랑을 실천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 아니면 실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고난 중간에 미움이, 증오가 전병팽패해지고, 증오를 부추기고 미움을 부추기고 복수를 말하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미움과 증오를 다 몰아내고 이 나라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예수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는데 이바지하는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